금주에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오늘 분명히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 기도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읽는데 당신이 마태복음을 읽다, 그래서 내가 헷갈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난 분명히 마가복음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틀림없이 마태복음이라고 2번이나 그랬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 맞을까요? 예, 그 하나님이 아시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제가 그 종종 이 바울과 이 다윗을 헷갈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한번 어떤 때는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바울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몇 가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골리앗도 이겼구나,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 아니 골리앗을 이긴 다윗인데 목사님은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구만, 이러면서 이제 뭐 생각을 하고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목사는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하면 저한테 들립니다. 예, 어떻게 할까? 제가 웃고 말지요. 예, 웃고 맙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자니까. 예,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헷갈렸구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 마음에 걸림도 없고, 그죠? 예, 뭐 그 어떤 분들은 제가 바울이라 그래도 다윗에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토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니까 그냥 뭐 다윗에 들리는 것이죠, 그죠? 다윗을 바울이라고 해도 마음에 전혀 걸림도 없고, 그죠? 누가 나에 대해서 좀 말을 해도, 나에 대해서 좀 모함을 해도, 그죠? 나에 대해서 어떤 뭐 거짓말을 해도, 나를 조금 비난해도, 그래도 그죠? 그래 뭐 이유가 있겠지, 뭔가 또 다른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품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난 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죠? 나를 뭔가 모함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그래 이유가 있겠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아주 좋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수요일 날 강성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보고 다양한 관점을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제가 전하는 그 한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한계가 제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다양한 정말 좋은 그런 그 메신저들이, 설교들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좋은 생각의 책들을 읽으시고, 그래서 이 생각을 이렇게 막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보는 뷰에서, 그죠? 한 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의 책들을 읽으시고 좋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지만 주일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교회 앞에 이제 글을 하나씩 썼습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
이런 것들 보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글을 읽고 좀 생각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또 다른 길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새로운 책들이나 새로운 분들의 글을 이렇게 읽습니다. 잘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소개된 그런 분들의 글, 설교, 책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은 겁니다. 아무거나 막 요새는 그저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읽으시면 안 되고 또 그런 막 이상한 설교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설교, 좋은 책, 좋은 분들의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생각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어제 얼마나 크신 분이고 다양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더 넓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넓어진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지난주에 강성진 목사님 와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죠?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초림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아직까지 예수님께 완전히 오시지 않았어요. 재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림 그걸 우리가 already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not yet.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already와 not yet 사이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선교다. 선교라는 것은 그냥 가가지고 뭔가를 자꾸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쥐짓고 살아가는 게 선교는 아니겠지요. 뭐가 선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 삶 자체, 성경적 표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적 삶을 사는 것, 또 선한 삶을 사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됩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또 선한 삶을 산다, 착한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한다 이래놓고 악하게 살면 그거는 다른 것이죠. 그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삶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선교적 삶, 복음의 삶,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자, 의롭게 살고 싶다. 또 다른 표현은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선교한다, 선하게 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로운 삶, 정말 선교적 삶, 선한 삶,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것이 복이다. 그럼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증상이 밥맛을 잃습니다. 그죠? 내 몸이 다시 건강해졌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밥맛이 생깁니다. 그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졌다.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에 대한 열망, 그죠? 선을 행하고 싶은 열망,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삶 속에서 그죠? 목마르다, 또 배고프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의 필요이며 욕구입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슬로라는 사람이 얘기한 인간의 5대 욕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죠, 그렇죠? 어떤 욕구가 있느냐?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가 있죠, 그렇죠? 존경의 욕구가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예. 자, 저런 욕구들이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욕구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생리적 욕구, 먹고 싶다. 근데 안 먹고 싶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예. 자, 우리는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근데 난 혼자 살고 싶어. 다 단절하고 혼자 삽니다. 그러면 관계가 단절돼서 사람 또 관계의 단절적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난 내 자신이 좀 뭔가 멋진 존재가 되고 싶어. 근데 그런 욕구가 없고 내 나이에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포기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구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욕구만 있으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욕구만 만족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욕구가 진정 바르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예. 오늘 본문은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부를 것이다,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롭다라는 말,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롭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들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신약에 와서는 또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의롭다라는 성경적 용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그러면 뭐 도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이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을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위를 뭔가를 한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의 근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다,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은혜와 긍휼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나의 신앙적 행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내 행위가 정의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내 신앙적 행위는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 뭔가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괜찮아. 그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면 뭐 그 사람이 그 중간에서 뭔가 잘못했던 것조차도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빨리 잘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뭐 교회를 뭐 해가지고 막 엉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 성공이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의 성공, 그건 진정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막 잘 되면 행복해질 거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하도록 하고 그것에 더 빠져들게 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자, 시편 42편 1절에 이 진정한 의로움에 목마른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말합니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럼 왜 사슴을 이렇게 했을까? 사슴은 피의 온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쉽게 목말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는 참지 못하고 물을 찾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슴은 후각이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물 냄새를 아주 잘 맡는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는 그런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렇죠? 사슴이 물을 못 찾으면 이 사슴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필사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것이 우리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갈망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이미 우리를 집어삼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욕구들, 생리적 욕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생적 욕구는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생적 욕구는 부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탐욕으로, 그죠? 탐식으로, 그다음에 물란함으로 이 욕구가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욕심이 더 많아져서 내 거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으로 우리의 안전한 욕구가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사회적 욕구는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서로 관계를 갖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관계들이 단절되고 분열되고 네 편 내 편이 갈라지는, 그 자꾸만 갈라치는 분열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경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형식과 외식의 모습으로 변질됐습니다. 자아실현이라는 정말 거룩한 그런 욕구가 자기 만족, 자기 이기심, 이런 식으로 다 변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변질되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영혼의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밤, 어둠입니다. 어둠, 두려움이고 불안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이 육체적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싸우고
그다음에 더 상대방을 그냥 밟아버리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 영혼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혼의 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이런 욕구,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적 욕구,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욕구를 바르게, 우리의 욕망을 바르게 길잡이할 수 있는 진정한 욕구, 바른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무엇이냐? 줄리안이라는 10세기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열망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인간이 갈망하고 있는 모든 욕구의 근본,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워진 인간들의 그런 욕구들은 다 변질되어지고 또 그것이 탐욕으로 변해지고 결국은 모든 삶의 죽음, 영혼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욕구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구. 저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생리적이고 안전하고 사회적이고 이런 욕구들이 변질되어지고 결국은 우리는 영혼의 밤,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바르게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의 이 생리적 욕구가 절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사회적 안전의 욕구는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욕구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경받고자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니까.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이런 욕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 스스로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들의 욕구의 만족함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이 갈증이, 이 목마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들이 다른 사람의 관계를 다 파괴해 버리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이 욕심이 나를 점점 더 허무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들이 더 열망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욕구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욕구가 더 추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욕구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갈증과 배고픔이 시작된 그 사람들, 그분을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닮고 싶은 우리, 그런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처럼 삽니다. 이게 의로운 삶,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느냐? 거룩이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명령이며 동시에 우리의 갈망함입니다. 갈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 구분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 거룩은 순종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셔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6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순종과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순종과 거룩.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6장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2장에서 22장이 되면 거의 끝이 납니다. 12장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곡이 있지만 결국은 22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거룩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7장의 이야기를 봅시다. 17장 1절에 가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서 완전하라. 행하여서 거룩해져라. 행하여서 너가 구별된 존재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뭘 행하라는 것이냐? 뭘 행해서 그렇게 완전해져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17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표피를 베어라. 근데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느냐?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지금이야 그죠? 우리가 그 건강한 거야,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3천 몇백 년 전에 전혀 그런 그 관습이나 지식이 없던 그 시대에 남자의 성기를 칼로 잘라서 그것을 자른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걸 잘라서 자손을 생기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것은 후손들입니다. 또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못 움직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부족 공동, 시족 공동체입니다.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후손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거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절입니다. 단절. 과거로부터 단절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믿음. 과거의 관습, 습관, 가치관, 이것에서부터 새로운 습관, 새로운 관습, 새로운 가치관, 그동안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가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첫째, 단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단절을 시도합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죄,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절을 시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다 하면서도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단절을 시도하지 않고 그 과거의 죄들을 여전히 지금 내가 갖고 있다, 그걸 지금도 여전히 즐기고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인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시작은 단절입니다. 자, 그 단절로 시작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의 단절, 거룩한 삶은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단절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 자들이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압제하고 누르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더 잘 살고 싶었고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남이 속아주면 잘한 것으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주면서 그 죄를 지어도 그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불쌍한 삶을 산 것입니다. 숨어서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부끄럽고 추한 짓들을 합니다. 안 들켰으니까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죄가 아픈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냅니다. 단절을 시도합니다. 그런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강하게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해도, 그죠? 나에 대해서 누가 정죄를 해도,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해도,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그들을 함께 품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다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그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잘한다 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탁구를 처음 배울 때 그 잘하는 선배가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폼을 잡고 1000번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거울 보고 1000번씩 했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영국에서 배웠는데 제 선배 중에 테니스를 아주 잘 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한테 배울 때 그게 94년, 3년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배우려면 좋은 폼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영국에 윈블던 하잖아요. 그죠? 윈블던 하면 다 녹화했습니다. 그 비디오로 녹화해 갖고 그때 잘 쳤던 게 샘프라스, 아가시 이런 사람들 하면 다 녹음해 가지고 그거 열심히 봤습니다. 맨날 집에서 공 들고 다니면서 토스 연습하고 테니스 그거 들고 휘두르고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그래도 좀 친다 이럴 때까지 이제 해야지 이제 풀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골프는 정말 늦게 배웠습니다. 제가 아주 늦게 쳤죠, 그렇죠? 근데
근데 골프를 사실은 제가 배울 때 우리 아는 집사님이 집에다가 뭐 코트도 만들어주고 아주 정말 뭐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돼. 지금도 골프 뭐 이렇게 한번 치긴 하지만 잘 쳐야 되겠다. 뭐 점수를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안 생겨요.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다른 운동을 할 때는 내가 참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골프를 배울 때는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안 될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여러분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나이가 들면 열심히 안 될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옛날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굳어졌죠, 그죠? 폼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없죠, 그죠? 민접하지 못합니다. 안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보다 그게 안 되니까 그 열심히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느려지게, 그죠? 어떤 면에서는 굳어지게, 힘이 없게 만드셨을까? 왜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그죠? 뭔가 지식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더 빨리빨리 하면 뭐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든 기능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뭔가 슬로우하게, 그죠? 뭔가 힘이 없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욕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욕구, 우리 몸에 대한 욕구, 이제 그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 능력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빈자리, 관계도 줄어들고, 그죠? 우리 능력도 줄어들고, 시간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소비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까? 그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그것을 채워가라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이 땅에 그냥 먹고 살고 이 육신에 바둥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젠 좀 느려지지 않느냐, 좀 굳어지지 않느냐, 너희가 가될 본향을 좀 바라보라.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젊은이들은 아직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겠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 근자에 저는 주변의 젊은이들,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께 간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경종이 아닐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루하루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자들, 그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쇠어질수록 우리의 몸이 점점 느려질수록 내 능력이 떨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구나,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이 갈망, 육신의 열망, 이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육신을 쫓아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내 걸음걸음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어집니다.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